한 주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계속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린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설교자를 위해서 늘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데 주저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주장창 듣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찬양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내 삶 속에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주님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우리에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에게 그런 경험도 있는데 왜 지금은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님의 어떤 침묵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어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떤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도 그런 낙심과 좌절의 순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이 18장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이 통치했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을 위한 신당을 짓고요. 그 신당을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면서 그 일들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지만 이 여인은 원래 이방 시돈이라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이 이스라엘 왕가의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왕비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그 공주가 그 왕비로 그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그가 섬겼던 바알신, 그리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공식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알을 향한, 그 우상을 향한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런 불신앙,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성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 문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문화를 가졌는데 남편,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과 또 권한들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뭘 항상 하려고 그러면 항상 아내의 어떤 동의를 얻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이세벨은 그 시대부터 완전히 그 가정을 휘어잡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당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여서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그 당한 사건을 가지고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밖에 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와서 지금 아내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에게 고백했더니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24시간 내일 이맘때쯤엔 반드시 네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정말 분노에 찬 그 저주의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보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 물을 붓고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850명과 대결한다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국가적인 지원과 왕비의 그 권위를 등에 업은 많은 이방의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승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 한마디, 그 경고에 두려운 마음에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사환을 멀리하고 자기 혼자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군사들이 쫓아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겨우 이세벨의 경고 한마디,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로 하여금 이처럼 두렵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그를 내몬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큰 고난을 당하거나 묶임에 있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경고 한마디 때문에 그는 마음이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지난 시간들,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정말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결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작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늘 듣고 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작은 어려움,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시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세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주저함이 있고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과 책망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책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안주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도 책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꼭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선택에 대한 후회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성실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자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마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제 충분하잖아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뭄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귓가에 들리는 그 위협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주랭랑을 쳐서 도망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며칠이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도망와 있냐고 그를 나무라고 책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해도 그것이 너무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미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겨우 그 말 한마디에 도망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의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고 원망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후회와 낙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우리의 어떤 좌절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건넨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한 떡과 물을 천사가 예비해 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면, 엘리야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사실 엘리야의 두려움, 엘리야의 그런 아픔, 절망을 생각하면 천사가 준비해 준 이 물과 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가 뭐죠?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두렵게 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정권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세벨의 권력과 자신을 향한 분노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떡, 그 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이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긴급하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물, 지금 당장 먹을 떡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좀 기분이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도저히 피해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놀랐던 마음들이 진정되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능력과 은혜보다는 우리에게 그냥 떡과 마실 물만을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떡과 물이 우리를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 시간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물과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텨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매일 쓰는 열쇠인데, 매일 사용하는 이제 키인데 가끔 어디다 뒀는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꺼냈다 들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인데 어떨 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키를 놓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 책상 아니면 제 바지 주머니, 뭐 정말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 키가 발이 달렸나? 누가 가져갔나? 아니면 누가 숨겼나? 할 정도로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자동차 의자 옆에 틈 사이에 빠져 있는 그 키를 발견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제 책상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그 열쇠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뭐 키가 어디가 가겠습니까? 그냥 가는 곳이 한정돼 있죠. 한 번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정말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제 아내 가방에서 키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시치미를 떼는데 결국은 가방에서 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키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죠. 반드시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머리칼 새 신발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떡과 물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과 떡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 버티기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과 떡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은혜인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냥 귓가에 우연히 듣게 된 한 찬양의 가사인데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인도하는 새벽 예배고 매일 부르는 그냥 찬송가의 한 구절인데 주님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떡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로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장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 가운데 나도 포기하고 싶고 내 스스로가 원망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 이야기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기운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구운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이 나서 금방 회복하고 다시금 그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엘리야는 다시 누웠어요. 그 물과 떡을 먹고 마셨지만 다시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눕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누운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시 다가와서 그를 다시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과정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다가와서 준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누웠다가 다시 천사의 권면으로 먹고 마셨지만 또 다시 누웠다면 천사는 몇 번까지 그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일까요? 3번? 그쵸? 3번? 모든 건 다 3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2번만 기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그에게 다시 다가와서 그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 자신을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내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똑같은 잘못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 상황이 짜증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참된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제 충분하잖아요, 이제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원망했던 엘리야였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천사를 통해 공급한 그 떡과 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힘을 얻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께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40일 밤낮을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호렙산 가운데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도 주님 앞에 40일을 그렇게 나아가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사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딱히 어떤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시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임이요,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사순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저의 믿음의 고백은 그래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평일 새벽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흥회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익히 들으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는요, 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굳이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아도 항상 여러분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
더 놀라운 은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더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가가시는 그 발걸음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냥 나의 어떤 의무와 책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늘 위로와 상처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